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저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에 밝히는 초의 이름은 기쁨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둡고 잿빛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될 것이며 눈먼 자는 보게 되는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을 찾는, 또한 그분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주님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고 또한 주님의 축복으로 채우고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로 양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멋진 달력을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이 달력에는 시중에서 파는 달력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새 12월이 또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교회력도 1년 주기로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 작년에도 있었고 또 올해도 있고 또 내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방문하는 시간이고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민합니다. 과연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나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실까? 삭개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방문하실까? 바디메오 같이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좌절하지만 어김없이 이 12월에 대림절이 시작된 것처럼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이 대림절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숱한 고난을 겪으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서 그 시간을 뚫고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상상력을 보태어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가브리엘이 예고를 하고 찾아갔습니까? 예고 없는, 느닷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집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을까요? 막 깔끔하게 손님 맞이가 잘 되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 정리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방문하십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을 때, 또 평안함이 있을 때, 기쁠 때가 은혜 가득한 순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있고 상태가 좋을 때는 교회 가는 것도 신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또 섬기는 것도 뭔가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마음이 불편할 때, 또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쉽지 않을 때면 기분이 우울하고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마치 은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마음의 감사가 떨어질 때, 또 분노가 일기도 할 때, 또 여러 가지 슬픔이 찾아올 때,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건 송상현 목사의 모습이 아니야 하면서 신앙생활에도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고 환경이 어떠하고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삶의 방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이 집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집안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면은 이것이 그냥 이 집의 모습이리라 생각했을까요? 그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마음이 어떠하든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기도 나눔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 나눔을 하다 보면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감정, 솔직한 상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기도 나눔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제가 쭉 생각해 보면 리더이기도 하고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권사님이시기도 하고 장로님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를 함께 해보면 마음을 나누지를 못하십니다. 그 마음에 힘들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지쳐있던 것들을 표현을 하질 못하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꼭 드리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자매님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정말 너무나 힘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힘든 마음을 엄마인 자매님에게 표현을 못해요. 표현도 못하고 끙끙거리고만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느껴지셔요?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꼭 안아주고 싶어요. 힘들어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사랑해주고 싶어요.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녀들은 사랑해주고 싶대요. 자녀들은 안아주고 싶대요. 그 자녀에게 한숨에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싶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하질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눅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는데 여전히 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아온 지가 또 11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국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대림절에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위에 제가 예로 드렸던 그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크게 여기며 사셨습니까? 이제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며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좁은 내 마음을 크게 여기며 이 작은 나의 힘을 내가 할 수 있다 여기며 사셨습니까? 정말로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너무나 어색하고 어렵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우리가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가 교육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안에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해야만 하는 것이 이 교육부서입니다. 동역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동역은 함께 서로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처럼 그냥 함께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로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저는 교육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서로 짐을 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내가 일만 하고 있네. 너무나 일로서만 교역자들을 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로서만 대하고 있는 제 모습이 탁 드러나니 그 모습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는지요. 여러분,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를 대해준 많은 선배 목회자님들이 저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선배 목회자님들이 저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고 일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그 일을 해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꿈과 소망과 그 희망을 저에게 전해주신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닌데 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좀 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섬세한 부분에서 빵꾸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저희가 공유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싹 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낯선 방문처럼 제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낯선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얼핏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그 문소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 문을 열면 이 송상현이란 마구간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문을 도저히 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복에 나야. 나란 말이야. 저는 각 절기마다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에는 임마누엘 주님 안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3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놀랍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사무적인 기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의 모습, 하늘 소망이 아닌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주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정이 아닌 지침이 내 삶의 실제적 모습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오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때로 힘듭니다. 정말로 요즘 돌아다녀 보면 참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억지로 마음을 쥐어짜라고 하는 것도 저도 지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쥐어짜야만 하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상황도 정말로 이제는 지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정말로 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 아침에 그 신비가, 그 은혜가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임마누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명성제일교회 가족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 우리의 느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쁨의 촛불로 우리들의 한 주를 시작하셨사오니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찾아오고 주님의 회복이 찾아오고 주님의 은혜가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